사회는 사회 질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치안 문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갖고는 모든 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정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남녀노소 즉 연세 드신 분이나 늙은 분이나 어린아이들 많죠. 그래서 약간 250, 300만 명 정도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먹을 것 좋다고 하지만은 할렐루야 아멘만 하며 사는 것 아니죠. 출애굽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따라온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보면은.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치안 담당해야 되냐면은 지금 모세가 담당을 해야 돼요. 모세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리고 판단할 때 올바르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정시대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사울이 1대 다윗이 2대 솔로몬 3대 이때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된 나라 40년씩 120년 동안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구한 게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야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재판할 때 올바르게 재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해서 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이드로 권면합니다. 이드로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어른이십니다. 모세가 이제 왕국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서 결혼했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소명해서 바로 왕궁에 애굽에 보내서 민족의 지도자로 지금 쭉 하나님이 세워서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합니다. 그런데 장인 어르신이 보니까 도저히 사위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거든.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데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뺏기고 아니면 터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싸운 거 그걸 놓고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려고. 이걸 보니까 깝깝해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권면이 13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재판 받아야 되니까 서로 간에 가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모세니까.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희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죠. 앉아 재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 있어 보면은요 이것을 보고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라. 그 재판하기 위해서 누구 기준도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잘못함을 따지기 위해서 지도자가 모세니까 모세 앞에 와서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보면은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좋게 지냈으면 좋을 텐데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막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은 내게로 원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나오죠. 이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 그 율례와 법도 이제 19장을 떠나서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딱 줍니다. 이제 보면은. 그게 기준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신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세상이 판단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인 판단이 바로 올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즉 죄라는 단어도 정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걸 신앙에서는 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정의가 그렇습니다만은 즉 공사가 화살을 쏴요. 네모 이 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중간에 힘이 약해서 오지 못하든가, 아니면 자루나 우리나 화살에 빗나가 버리든가, 전체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여깁니다. 그 관역에 맞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바로 이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벗어나면은 오버해 버리든가 미치지 못하든가 말씀에 자로 나오나 치우치든가 이러면 이걸 죄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나 도덕적인 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장인 이들어가 권면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는 두 개입니다. 눈도 두 개죠. 사람들이. 그리고 코도 콧구멍이 둘이에요. 참 여러 가지, 물론 제 자신 해석입니다만은 두 개니까 많이 잘 들어라. 두 개니까 눈으로 잘 보아라. 코도 숨 잘 쉬어야 살지 않냐.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말은 조심해라. 또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가 그렇겠구나. 듣기는 많이 들으지만은 우리가 보기도 많이 보지만은 판단하고 말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차 잘못하면은 말로 요즘에 언어 폭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하는 일이 지금 옳지 못하도다. 지금 장인 이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세가 조금만 교만한다면은 장인 어르신이요. 내가 누구요? 내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나는 내 지팡이가 내려밀면은 흐르던 물도 갈라져 버려.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합니다. 이런 능력 가고 있는 난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신이 뭐가니 나에게 그런 권면합니까? 이렇게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드로 권면에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물론 바른 길을 내가 생각했을 때 바른 길을 간다고 가지만은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릇되게 보이면은 여러분 그런 권면하면은 귀로 들으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거든요.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길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들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권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올바른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는 겁니다. 판단해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이 그릇된 점들, 그분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옳지 못하도다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장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희가 혼자 할 수도 없느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뼈아빛에 그 재판 받으려고 쭉 서 있는 거 이거 올바르지 못하다. 너도 힘들지만은 그 백성들 이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으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혼자 네 다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방침을 가르칩니다. 방침.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기준이 윤리와 법도예요. 이 윤리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사롭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가까우니까 저 사람은 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바로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들에게.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모든 판단할 때 하차 잘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인격도 있지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게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녀들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얼음에서 누가 날 건져낼고,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도 엄청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배움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체험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회를 감당하고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귀한 사회를 감당하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쁩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먹고 싶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소욕, 그 육신적인 마음.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면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들, 이것이 보면 모든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연 환경들을 보고 이 목석 같은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인간은 똑같아. 보면은 느끼는 감정은 이것을 어떻게 성령 은혜 가운데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한탄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세상 것들이 보여지고, 눈을 뜨면 또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바로 좌로 나오나 치우치는 우리 신앙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 자기도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율례와 그 길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 보면은 방침을 가르치면서 지금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지만은 다른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 말해요. 벌써 21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도 반드시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분간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여기서 판단은 제일 먼저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명을 주면 교회에서도 모든 걸 담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첫째, 이걸 보셔야 돼요. 능력이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 나가는가? 일을 행할 때, 즉 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아무도 누가 보지 않고, 아무도 바로 이 캄캄한 밤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계셔요. 눈동자가 지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에게 인정받음이 아니라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하나님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물질을 많이 먹을 때, 여러분 믿음생활 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열심히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착취한 것을 싫어합니다. 탐욕. 그러나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방법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은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단 탐욕, 남의 것을 바로 올바르지 못하게 착취하든가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가나, 이 부분들은 안 뒀지만은 그 부분이 아닌 한은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잘 조사해서 백성 위에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즉 말하면 이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그러니까 10명이면은 10,000명이에요. 천부장 10명이면은 10,000명입니다. 그러죠. 1000명을 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100명을 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백부장, 그 다음에 10명이지 않습니까? 10명 보면은 100, 그러죠.
천부장은 백부장 10명만 딱 다스리면 돼요. 10명만. 천부장은 10명만 다스리면 천부장이니까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있으면 50부장은 백부장은 50부장 두 사람만 관리하면 돼요. 두 사람. 그리고 50부장은 10부장 5명. 천부장은 10명. 백부장은 2명. 50부장은 5명. 이분들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지도체제를 이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사람 바로 이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교구가 있고 교회 같으면은 그 다음에 구역 셀이 있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만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래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조직 형성을 잘 해야 됩니다. 조직 형성을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질서 있게 해 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다 하더라도 설교는 만민들을 통해서 이 성도를 설교하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구역이나 셀은 그 모든 사람들 많이 해봤자 10명 미만이니까 보면은 그분들 형평과 사정을 카톡으로 담임 목사한테 보내든가 아니면 교구장한테 보내든가 그러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구장들 어때요? 그 교구에 있는 그 교구 내에 있는 구역장이나 아니면 셀 리더들이나 이 사람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저는 교구장한테 물어보고, 저희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6-7개 교구가 있는데 교구장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낮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구 보고서를 저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교구 보고서를 보고해요. 1-2교구는 누가 안 온 사람들 명단 다 적고 감기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보고 간다니까요.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바로 거기다 오게 되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책상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몇 명 참석했고 이번 주간 그 모든 교구 보고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누가 해요? 교구장들이 하고 계셔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조직 체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보면은요. 끊임없이 남전도 여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총회장 있지 않습니까? 남전도 총회장. 남전도 총회장 밑에는 또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장 밑에는 여러 가지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 관리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됩니다. 어찌 수백 명 되는 사람들, 뭐 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교인도 있겠죠. 어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입니다. 조직. 이 조직을 만들어 나갔을 때 만일에 모세가 장인이 이대로 말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대안과 재택이 없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래요. 아닐. 자, 그걸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우리 1년에 하면서 교회를 시찰하면 시찰을 합니다. 시찰위원들이어서. 그러면은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반드시 그럽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법, 무엇을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이 부분들도 잘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세는 그 이드로가 장인이 권면에 있을 때 이런 점 그렇구나. 여기서 모세의 겸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받아들이고. 자, 22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때를 따라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때를 따라 재판하는데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큰 일, 생사화복 죽는 거.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해야 되겠죠. 우리 같으면 대법원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작은 일은 자기 구역에서 조그만 몇 사람들 서로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작은 일은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나 즉 지방법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듯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작은 일은 거기서 해결하고 큰 일만 모세 네가 해라. 이렇게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이 일이 너게 쉬우리라. 그러죠. 모세는 천부장만 관리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마음으로 깨달을 것들입니다. 귀를 열고 항상 얼마든지 모세라는 사람은 장인 이도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뭘 그걸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요. 봅시다. 23절.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원하신 일이다. 독단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장인 어르신 말을 듣잖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했죠. 우리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회사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차 잘못하면 내 판단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 모든 일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귀한 이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로 가라 서로 가라 말하지 않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거든. 저도 그렇게 찾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오랫동안 목회오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일 거의 잘된 일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일이 거기다 훨씬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독산적으로 별로 잘 안 해요. 그리고 부탁도 하기도 하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은사를 활용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능력 있는 사람 택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을 백성들을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대로 합니다. 지금 누구? 장인 리더로 말해. 그러면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니 어때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려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게 일이 쉬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보면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합력 결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보면은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발이 머리를 못합니다. 손이 발리를 못해요. 각양각색 은사와 사명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이 전체 몸이 건강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하여 모든 일은 기도함과 간구함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쉬우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의 사역이 복된 열매를 맺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양식으로 삼고 우리 신앙을 쑥쑥 성장시켜 우리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여름 성경학 교사 강습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를 위해서 정교한 출석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28일까지 청빙 마감이 됩니다마는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새벽에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사 제2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건강과 믿음 항상 강건을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